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좋은 구역 만들기 세미나 첫 번째 날로 시간을 모였습니다. 우리 구역 축제가 진행 중인데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 축제 하면서 우리가 구역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호가 뭐였습니까? 우리 구역, 좋은 구역, 최고 구역 만들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침에도 했는데 우리 고함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리 약간 크게 해서 합니다. 시작. 우리 구역, 좋은 구역, 최고 구역 만들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최고 구역, 목표는 최고 구역입니다. 지금도 좋은 구역이지만 모든 구역들이 좋은 구역이지만 최고로 좋은 그런 구역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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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구역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감 부족, 구역의 필요성 인식 부족, 구역장의 리더십 부족, 시간의 부족, 경제력 부족, 고령화 사회, 훈련의 부족, 가정개방을 꺼리기 때문, 구역 모임의 질적 만족이 낮음.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주 공감을 몇 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은,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미나, 이 구역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좋은 구역으로, 최고 구역으로 거듭나자라는 그런 의미로 구역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구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구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구역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최고의 구역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제5영도 교회 구역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성 회복입니다. 특별히 구역장 권찰님들의 영성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구역이 어떤 것인지, 또 구역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또 양육을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또 정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장님에게 많은 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구역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또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사역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멋진 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을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세미나 세 번의 이제 세미나가 진행이 될 것인데, 오늘은 좀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 성경에서 구역이 어떻게 나와 있고 또 성경에서 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구역의 필수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구역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구역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구역 모임을 계속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20년 평생 이렇게 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역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역에 대해서 무엇이나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면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루는 영적 생명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루는 영적 생명체입니다. 구역은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이 정의를 알려면 제일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몸인 것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한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체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 그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모임을 가지는데 두 가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어디서 모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집에서 드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무엇입니까? 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과 수요예배와 새벽기도와 같이 전체로 드리는 전체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역 예배와 같이 작은 모임으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냥 인위적으로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나누어서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구역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몸,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몸을 유지하게 하고 그 몸을 지탱하게 하고 그 생명력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구역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구역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미를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영적인 생명체이고 그 생명체의 일부분이 바로 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각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역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제일 먼저는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신명기 1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세 구역으로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그 땅을 구역으로 나누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12,5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구역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한 부분이고 그냥 한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냥 구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구역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뽑아낸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나누는데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줄 때 그때 이 구역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역을 나눌 때에 구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역을 나눌 때에 땅을 나누지 않습니까? 땅을 나누는데 이 땅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기업이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것이 바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그 구역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됐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땅이 최고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역을 나누어서 성도들이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기업으로 각 성도들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역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기업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역 모임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체로 모이고 또 구역으로 모이기에 힘쓸 때에 그 가운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구역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구역 가운데 약속하신 그 기업의 복을 다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잠이 오시는 거지. 한 번 더 이 구호를 한번 외치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으쌰으쌰 좀 힘을 내시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역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삼키기 위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생명의 위협을 가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가했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불행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로 물건을 나누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각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불행한 모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핍박 가운데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업의 복을 누리며 구역 생활을 그 가정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구역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역의 그 기업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의 구역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구역장님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한 20년 동안 구역장을 해오면서 해마다 이렇게 구역을 잘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너무너무 잘하니까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 구역장님에게는 항상 문제 많은 구역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구역을 항상 붙여주는데, 그래서 이 구역장님이 해마다 연초에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역 식구들 한 가정 한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 많은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면 만나주는 사람은 거의 없고, 어떻게 하냐면 만나기 싫어서 장롱 속에 숨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문 앞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거지 쳐다보는 것보다 더 추하게 자신을 이렇게 냉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탁 걸면 어떻게 하냐면 욕을 한 바가지 한답니다. 왜 전화하냐고, 그냥 예비 교회만 참석하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괴롭히냐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님이 하나님, 제가 다시는 전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겁니다. 뭐가 생각나냐면 그 다른 미움의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이 자기 손에 떨어지는 그러한 생각이 자꾸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구역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더랍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연말이 되면 정말 감사하고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좀 모든 일 좀 내려놓으시고 좀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구역장으로 섬기고 전도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구역권들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문제 많은 구역들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회복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 평생 동안 구역 생활 많이 했고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구역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구역을 변화시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셀교회라든지 가정교회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형태를 바꾸고 변형시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셨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이 구역 제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으키면, 정말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내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그냥 내가 체념하고 그냥 구역은 그냥 잘 안 된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에 구역이 뭐 잘 될 수 있겠는가, 정말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 가운데에 잘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 가운데에 항상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딛고 이 현실을 소화하여서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구역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우리 구역, 좋은 구역, 최고 구역 만들자. 힘이 없으신데 여러분. 이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역 제도를 주시면서 이것은 그냥 이름만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질적인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본질을 붙들 때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역의 정의의 두 가지를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적 생명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각 성도들이 다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역의 필수 요소입니다. 구역의 필수 요소인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 톱니바퀴로 말하면 이 네 개의 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이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온전히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미어카를 끌고 가는데 제가 타고 있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떨어진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팔이 부러졌습니다. 기부스를 하고 다녔었는데 구역이 그런 것입니다. 이 네 개의 톱니바퀴 가운데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이 부러지는 것처럼 여러분 덜컹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필수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이것이 다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역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구역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이나 주일 오후와 같이 공적으로 모이는 공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와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역 예배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어디에 가깝겠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일상생활이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자신의 삶에서 예배로 드린 것이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삶으로 드린 그 예배를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칭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는 무엇을 말하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나눔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구역 모임하실 때에 그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 드려졌는지 그것을 나누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역 예배 가운데 내가 승리했던 것, 내가 또 실패했던 것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랬군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역사했군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구역에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 나눔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의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우리 교회들이 구역 예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역 예배라고 합니까? 왜? 구역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분명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구역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더 본질적인 내용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구역의 바른 정의와 목적, 필수적인 요소들을 알고 행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바른 구역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구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구역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 중보기도가 이 구역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좀 더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자, 구역을 세워나가자, 그런 의미로서 이 구역 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제일 처음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로지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말하냐면 꾸준히 머물러 있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까이 하기를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의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구역의 필수 요소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교제. 아멘. 여러분, 사랑 생각하면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어디 생각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남의 유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4, 4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서로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 버리면
뭔가 이게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손해보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는 누가 손해를 보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팔아서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를 팔아버렸으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주는 것도 받겠지요. 그럼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또 팔아야 되겠죠, 그죠? 계속 다 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여러분 구역에 핵심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대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말씀은 기업으로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면제년, 안식년을 주셨는데 그 안식년에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 면제년, 안식년이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취된 그 예수님의 그 안식의 그 명령, 이 면제년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자신에 있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가난한 자가 없으니라라는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기업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니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을 퍼주었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수고와 그 헌신을 아시고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구역 가운데 사랑을 많이 실천하시는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오영도 교회, 우리 제5영도 교회 모든 구역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업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의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4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삶으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 안 했다.
말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삶으로만 보여주었더니 우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뒤로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에 있든지 그리고 집에 있든지 뭐 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끊임없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구역에 있어서, 구역 모임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역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전도가 되고, 구역에서 정착이 되고, 구역에서 양육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잘 되고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 모임 가운데에 이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은 모두가 나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 혼자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구역 식구들이 연합작전을 펼치면 전도가 훨씬 수월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구역장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할아버지신데 귀도 잘 안 들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구역장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그분의 아내분은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안 나오시는데 그냥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았답니다. 남편이 이제 교회 가는 것은 허락하는데 본인이 교회 가는 것은 별로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아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구역 식구들이 이분과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교회 가는 것이 좋겠다, 남편 따라서 교회 가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녀들도 어머니 그리 하십시오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에 다리에 병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온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신방 중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두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띄엄띄엄 잘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기도를, 처음 해보는 그 기도를 같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영접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역 식구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구역이 어떤 구역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 구역은 절반 이상이 병자입니다. 구역의 절반 이상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장 열악한 구역 중에 한 구역이 그런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는 그냥 관리만 하란다. 그냥 구역에 그냥 우리 관리만 잘하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구역의 필수 요소, 이 네 가지를 여러분 하나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 톱니에 바퀴에 이가 빠져가지고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덜컹거리며 가는 것입니다. 안에 있던 내용물들 다 쏟아져 버리고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떤 구역입니까? 이런 구역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아서 구역 모임 마치기를 정말 아쉬워하는 구역입니다. 서로가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전도 대상자와 각종 기도 제목을 놓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지만 결코 지치지 않는 즐거워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미자렙 교회와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며 물질로 섬기는 그런 구역입니다. 마지못해 끌려 나온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간증이 넘치는 그런 구역입니다. 변화된 구역원들이 힘을 모아 불신 가족과 이웃을 교회와 구역으로 초청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구역이 이런 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구역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역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이 구역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제5영도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구역으로 성장하는 최고 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